말씀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비상하다, 이런 주를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2010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여름 휴가로 경상도, 거제, 통영, 지리산 일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처남이 산청에 집을 하나 얻어놨었는데 이사를 그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박할 때에 전혀 부담을 갖지 아니할 수 있어서 좀 먼 길이지만 경상도 일대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장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제에 있는 곳인데 바로 바람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은 방송에 자주 나오는 곳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다지 유명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해안가에 있고 또 풍차가 있습니다. 그곳을 바람의 언덕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태풍이 지나갈 때 항상 그쪽으로 지나가고 늘 바람이 자주 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바람의 언덕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그곳을 가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름이라 덥지만 그곳에 가면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또 풍차로 돌아가니까 아주 멋진 곳이라고 아주 여러 번 이야기하며 그리로 데리고 갔습니다. 주차장부터 약 한 1.5km 떨어진 거리입니다. 빨리 걸으면 3분에서 5분 정도 걷는 거리였습니다. 여름이라 그런지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자녀들이 덥다고 별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저기 가면 무척이나 시원하다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데리고 가면 거기 가면 시원할 줄 알고 자녀들 가자 해서 억지로 끌고 갔는데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안 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날따라 유독 바람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거기 가면 시원할 줄 알고 갔는데 떼양볕에서 고생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몇 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바람이 온다 그럽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아빠 말 듣고 기대고 갔는데 전혀 바람이 안 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저기 가면 바람이 불 거야 기대하고 갔는데 막상 가는데 바람이 전혀 불지 않은 겁니다. 저 자리에 가면 시원할 거야 기대하고 갔는데 그 자리에 갔는데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덥기만 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람의 언덕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의 언덕, 즉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는 것은 특정한 자리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로 내가 가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가 있죠.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이 직위에 올라가면 내 삶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내 삶을 유쾌하게 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죠.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갔더니 어떠합니까? 물론 유쾌하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막상 그 자리에 이르고 났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 가면 내 삶이 풀릴 거라고, 내가 이 자리에 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웃고 살 거라고 기대했건만 막상 그 자리에 이르렀지만
웃을 일도 별로 없고 행복할 일도 별로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적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바람의 언덕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죠. 저도 원래 고향이 이쪽이라서 간혹 가다가 오래된 친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나기 전에 생각을 하죠. 예전에 초등학교 때에 고등학교 때 그 관계를 생각하고 만나면 무척이나 즐거울 거라 기대하며 친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만나고 나면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친구 만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사람을 만나서 충분히 채워질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우리에게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잘 풀릴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거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기도가 잘 될 때 그렇고, 또 때로는 찬송이 잘 될 때 그렇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 삶을 온전히 끌어주셔서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대로 여러분이 살아오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집에 가면 여전히 큰 소리가 납니다. 내가 충분히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여전히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했다고 자부할 때도 있지만 막상 내가 원하는 일이 풀리지 않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 아닐까? 나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이 펼쳐질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졌지만 내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마음은 모든 성도들이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만 경험하는 일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려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한 병자를 고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40세나 되었는데 40년 동안 전혀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는지 성전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그날 믿음의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었을 때에
베드로 마음속에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경을 승천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걷지 못했으면 걸었고 5,000명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를 말고 가르치지를 말라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분명 주의 일이 나타났지만 이것을 숨기고 감추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한 것이죠. 이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이들을 협박하지 못하고 풀어주고 맙니다.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과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도 큰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면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겠죠.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흔들릴 것입니다. 또 하나 있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제사장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집니다. 자신들의 직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유업했다가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더 강력한 핍박이 이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이 다가올 때에 이들은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생각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베드로도 요한도 담대하게 모든 위협 속에서 예수를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말했지만 자신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이들의 담대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큰
위협이 나갈 겁니다. 큰 어려움이 다가올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신앙의 사람들에게 비상사태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겁니다. 피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신앙의 날을 지키지 않고 떠나가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 신앙의 자리를 피해갔던 일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위협이 다가올 때에 피해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요. 내가 풀 수 없는 일들이 있지요. 이때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어려우면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맞서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에 계속해서 맞서는 겁니다. 여러분, 비상사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입니다. 맞서는 일, 그 일은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비상사태가 아니지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들을 핍박하는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회의 힘을 가진 이들입니다. 권력층들입니다. 도저히 맞붙어서 이길 수 없고 싸워 승리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맞서야 되는데 상대가 너무 강합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나타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는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 넘어설 수 있는 일이 있지요.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이 부딪혔던 대상처럼 오늘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넘어설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합니까? 피해갑니까? 아니면 맞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맞서고 싶지만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고 싶지만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9절이라는 말씀을 29절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모으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자신들이 넘어설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끼리 의논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우리의 위급함을 보아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려움을 몰라서 이 어려움을 보아달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이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들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어려우니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구하는 내용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이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 속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던 어려움은 이들이 넘어섰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병자를 고치는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핍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요하게 자신들을 공격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움을 넘어섰지만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은 자신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음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해달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믿음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앞으로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해온 일이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지요.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자녀를 보살펴 줍니다. 먹을 것을 주고 재워주고 어리 데리고 다닙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어렸을 때 자신이 모든 것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가능했을런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집요한 공격을 넘어설 수 있었지만 앞으로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러할 때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이 더 이상 땅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들의 눈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비상사태가 나타났을 때에 이들의 눈이 비상합니다. 즉 위를 향하여 이들의 믿음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비상사태를 만났을 때에 이들의 믿음은 땅으로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고 있습니다.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볼까요? 30절을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자가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특별한 기도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만 본다면 무척이나 특별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다지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임했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병자가 낫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다시 앞으로도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비상사태가 이들에게 닥쳤을 때에 이들의 기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임했던 은혜가
반복적으로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가 다시금 반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넣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과거의 은혜의 체험이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넘어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금 반복해서 주신다면 충분히 어떤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과거의 어떤 특별한 사건, 이벤트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가 일상이 되기를 위하여 이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비상태가 다가왔을 때에 주의 은혜가 일상이 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삶 가운데 늘 느껴지고 고백되기를 위하여 이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일상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말씀 31절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다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주의 은혜가 일상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과거에 임했던 은혜가 다시 반복적으로 주의 은혜가 일상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의 내용은 이들이 모인 곳이 흔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모인 곳이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집터가 흔들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상대적으로 본다면 이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물건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지나간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내가 걸어가다 보면 물건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러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 흔들렸다는 말씀은 이들이 있는 이 자리가 흔들렸다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또 다르게 본다면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삶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비상사태를 만났을 때에 이들의 눈이 비상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상사태를 만났을 때 이들의 믿음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비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일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이들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일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이들은 실망하기보다는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모아갔습니다.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믿음을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비상했습니다. 비상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이 자꾸만 무너지는 안타까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기대한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대한 것이 무너지는 비상사태가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에는 우리의 믿음이 비상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꼭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가 일상이 되길 위하여 꼭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가 일상이 되도록 주님 앞에 꼭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땅으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비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음 데이 삶의 비상사태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에게도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있습니다. 비상사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비상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비상사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비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서 삶의 비상사태를 뛰어넘게 하시고 다음 데께 주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무너지는 삶의 비상사태가 있습니까? 주여 그러하다 할지라도 저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하여 비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일상이 되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비상사태를 넉넉히 넘어서는 믿음의 역사가 모든 성도를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